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초여름이 벌써 그냥 확 왔습니다. 오늘은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죠.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잖아요. 그래서 막 주님을 그냥 예수님을 막 아주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했던 그런 날이죠. 막 나무를 흔들고 바닥에 옷을 깔고 나무도 깔고 종려나무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 이제 영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막 영광의 왕이 오신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막 부풀었어요. 그 장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너무 너무 이렇게 홀리하게 그린 게 좀 약간 약점이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얀 옷에 그 빨간 이거는 도대체 언제 패션인지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인데 조금 그림이 약간 색다른 시점에서 본 그림이 있습니다.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이런 그림은 저도 처음 봤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뒤에서 바라본 카메라 같은 그림이죠. 사람들이 길에 쫙 서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나무를 흔들고 막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방에서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올라오고 계시는 예수님, 막 표적을 행했대, 막 야 죽은 사람도 살렸대, 병도 고친대, 막 야 5천 명을 빵 5개로 먹였다는데, 막 이런 소문들이 막 있으면서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잖아요. 막 이제 귀에 들리는 소문을 따라서 진짜일까?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던데,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드디어 그 모습이 실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역할을 하셔서 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살림살이가 나아지나? 우리도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했던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이 그냥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이루시려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기대대로 가르치시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나중에 빌라도가 누굴 놓아줄까? 예수라고 하는 너희들의 왕이냐? 바라바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간절히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예수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나 구원해봐라. 한번 내려와봐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지. 한쪽 강도도 그렇게 비웃습니다. 당신이나 구원하시오. 조롱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죠.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였잖아요. 그 사형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루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여기도 십자가 걸어놓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뭐 막 핸드폰에 십자가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뭐 교수대를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전기 의자를 우리가 뭐 목에 걸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렇게 잔인한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상징으로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장 비참한 죽음이 생명을 이루는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었습니다. Death of death by death.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였다. 기가 막히죠? 죽음을 죽였다.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제일 뒤에 있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죽인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죽인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됐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이신 사건.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생명을 끄집어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십자가가 패배고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승리고 부활은 승리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이 허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 그 죽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부활을 바라본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 1년에 십자가 형벌로 죽은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주소라 뭐라고? 1억 명은 좀 너무한 거 아니니? 1년에 1억 명이 죽으면 지금 인류가 살아있을 수가 있니? 1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겠죠. 로마 거기뿐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는 우와 십자가가 그냥 그 3명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꽤 많이 흔했던 정치범들, 그러니까 그 로마 식민지에서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십자가로 죽었고 아주 흉악한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죽음이 아니었다니까요. 당시에 그냥 흔한 죽음 중에 하나였어요. 뭐가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죽음이 됐던 거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가 있다면 그 죽음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적 죽음. 따라해볼까요? 대속적 죽음. 네, 대속적 죽음. 조금 약간 낯선 단어긴 한데 이 정도는 아이들 꼭 오늘 노트에 이 단어는 꼭 있어야 돼요. 아까 영어만 쓰지 말고 대속적 죽음 쓰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 대속적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을 그냥 금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금요일, 이게 거룩할 성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성금요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일단 금요일은 알겠죠. 프라이데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 성은, 그러면 성금요일이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홀리 같으시죠? 홀리 아닙니다.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영어로 성금요일이. 이상하죠? 굿 프라이데이래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날이 왜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배드 프라이데이죠. 그런데 성금요일은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왜요? 그날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날은 성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가 되고 십자가가 굿뉴스,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십자가 죽음을 보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정말 끔찍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유대인은 원래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표적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진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에 계속해서 더 큰 표적, 표적 자체에만 매몰돼 있고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 긴가민가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부활이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 최후의 표적, 가장 큰 표적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멋진 표적을 일으키면서 화려하게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라? 그 메시아가 죽어버리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예배합시다라는 얘기 자체는 신성모독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다면 헬라인은 뭐를 구했다고 합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한 거죠. 그리고 아주 심오한 지식, 고상한 지혜, 그런 것들을 헬라인들은 토론을 통해서 찾아가는 철학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육체를 입고 왔다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더 큰 것은 신이 죽었다고?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주 그냥 고매한 영혼이, 영인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십자가의 내용은 그들의 지혜로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한 문학가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상상하는 것조차 로마 시민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로마 시민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니까 말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 단어 자체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19세기의 기독교를 비판한 대표적인 철학자, 지금도 인기를 얻고 있는 철학자가 니체거든요. 니체가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원래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했지만 니체는 초월을 추구하잖아요.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초월하는 초인 철학을 얘기한 사람이 니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신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 신이라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라는 거에 죽었다는 것은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그럴 때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맞죠. 그래서 사랑하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면은 오히려 기독교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더 들어가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이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게 그냥 따뜻한 사랑이어가지고 말랑말랑하고 뭔가 멜랑꼴리하고 막 로맨틱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피 흘리는 사랑이었거든요. 이것을 알게 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거부감을 없애주려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부합니다. 그거는 좀 십자가 얘기는 좀 부활한다는 건 좀 믿기 어려운데,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먼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빼고 사랑을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해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빼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는 한 번은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고 어떤 지혜입니까?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지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로운가요? 네, 지혜롭습니다. 많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문명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죄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딱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듭니다. 교회 또 뭐 피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은 거부감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고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고 가장 큰 지혜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를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래서 혹시 직접 못 오시더라도 또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다시 정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는 걸림돌이 되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함이 되지만 나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에게는 사랑의 표시가 됨을 믿사오니,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으나, 주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더 날마다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임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